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주신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신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는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고 몸과 마음이 상한 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오늘날에도 교회의 중심 사역이 되어서 내려오고 있고 이런 교회들에서 이런 사역들이 행하여지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가르치는 이런 사역은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껏 모형으로 또 그림자를 통해서 알았던 그 실제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고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셨으며 병들고 고통받는 그러한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가치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위해서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과 마음이 열려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천에서 충주로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쌀겨 효소 찜질 테라피라는 이런 간판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게 뭔가 싶어서 검색을 해 보았더니 그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찜질방이었는데요. 쌀겨를 가지고 효소를 만들어서 찜질을 하도록 하는 그런 찜질방이었습니다. 요즘 이 테라피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듣게 됩니다. 뭐 허브 테라피, 또 찜질 테라피, 아로마 테라피, 칼라 테라피. 그래서 이런 테라피라는 용어를 우리가 자주 이렇게 접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이 테라피라는 말이 의학적인 용어로 사용되었는데 요즘은 몸과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또 컨디션을 좋게 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을 간접적으로 치유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통칭하는 말로써 이 테라피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테라피라는 말은 헬라어 테라푸어에서 온 용어인데요. 예수님의 3대 사역 중 이 고치다라고 할 때 이 테라푸어라는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이 테라푸어라는 말은 육체적인 질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다, 섬기다, 봉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어떤 자유와 평안을 이야기할 때도 이 테라푸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요즘 의학과 과학이 발달하게 되면서 예전에 고치기 힘들었던 뭐 암이나 또 희귀병들이 많이 이렇게
치유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반면에 어떤 정신적인 질환들이 그런 질환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뭐 공황장애라는 말도 잘 모를 때가 있었는데 연예인들이 TV에 나와서 본인이 공황장애가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들을 하게 되면서 우리 공황장애라는 말을 알게 됐고 또 정신적으로 이렇게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들을 또 보게 됩니다. 또 주변에서도 이런 공황장애를 또 겪고 있는 분들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도 아프고 병들고 또 이런 정신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육체적인 질병만 치유해 주셨던 것이 아니라 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했던 사람들 아니면 또 소외받고 열등감에 빠져 있었던 이러한 사람들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먼저 찾아가셔서 이렇게 그들을 치유해 주셨던 기록들이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도 마음의 상처로 열등감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던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 땅에서도 수가성이라는 작은 동네에 그렇게 살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만큼도 못한 사람들로 요즘엔 개들이 참 대우를 많이 받죠. 근데 그 당시에 개는 아주 뭐 천하다 이렇게 천하게 취급했던 그런 동물인데 그런 동물보다도 더 못하게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취급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이렇게 가야 했는데요. 그 땅을 지나가는 곳조차 불결하다고 느껴서 해안으로 돌아서 갈 정도로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 사람들하고 상종도 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왜 이토록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게 되었냐면요. 아수르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방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 갈릴리에 와서 이제 들어와 살게 됐는데 특히나 요 수가성이라는 동네에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방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이렇게 결혼을 많이 하게 되면서 유대인들은 순수 혈통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순수한 유대인 혈통들만 이렇게 인정할 때라 그렇게 혼혈 피가 섞이고 이방인들과 이렇게 피가 섞인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그들하고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그렇게 소외받던 그 사마리아 그 땅에서도 이 오늘 등장한 이 여인은 많은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더 비난을 받고 소외를 받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그 남편도 자신의 남편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여자에게 남편이 5명이 있었다고 하면 뭐 조신하지 못한 그런 여자, 남자를 쉽게 만나는 여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남자들과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고 뭐 이혼을 하고 이런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남편 위주의 그 남자 위주의 그런 경제 활동을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부계 중심의 시대였기 때문에 남편이 없이는 경제 생활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남자가 싫어졌다고 해서 남편이 싫어졌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이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5번을 결혼을 했다고 하면 참 어떻게 그 삶이 어떤지를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여자가 5번, 그 당시에도 5번을 결혼을 하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신의 남편이 아니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여자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충분히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여인의 삶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사람들의 비난과 또 자신에 대한 어떤 열등감으로 인해서 이 여인은 사람이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그런 정오 시간에 이렇게 물을 기르러 오곤 하였습니다. 삶의 무게만큼이나 무거운 항아리를 머리에 이고 뜨거운 햇살을 등에 진 채 터벅터벅 우물가로 걸어오는데, 이 태양볕에 한 유대인 남자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물가에 있던 이 남자는 항아리를 이고 걸어오는 여자를 발견하고는 다짜고짜 물을 달라 이야기합니다. 여자는 자신을 보자마자 물을 달라고 하는 남자에게, 당신은 보아하니 유대인 사람 같은데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라고 퉁명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 남자는 계속해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걸어오는데요. 이 유대인 남자가 하는 말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을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하나님을 들먹이며 너가 내가 누군지 알면 너가 나한테 달라고 했을 거야 라는 말을 하는 이러한 유대인 남자를 보면서 이 여자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뜨거운 이 햇살에 열사병이 걸려서 헛소리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계속해서 예수님과 이 동문서답과 같은 대화를 이어가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뜬금없이, 정말 너무 뜬금없어요. 전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왜 이렇게 뜬금없이 얘기를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너무 뜬금없이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남편을 데려오라는 말에 이 여자의 귀가 솔깃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가고 싶지 않은 생각에,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그걸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하시죠. 맞다! 너는 남편이 없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내 남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떻겠습니까? 처음 보는 남자가, 그것도 자기의 가장 아픈 상처, 숨기고 싶었던, 알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얘기하자 그제서야 이 여자는 유대인 남자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바라본 후에 이 사람이 선지자구나 라고 생각하고는 자신이 그동안 궁금했던 그러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떤 생각과는 다르게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 남자를 제 남자로, 지금 살고 있는 남자를 제 남자로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신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십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의 질문 속에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야 하겠다 하신 이유, 그것은 삶의 많은 고민과 또 많은 문제와 열등감 속에서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했던 그 여인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지금 그곳을 지나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냐는 이 여자의 질문에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신산도 아니고 아버지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그러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때가 바로 이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장소의 개념이 아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모두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 그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렇게 예배할 때가 이제 오는데 그때가 바로 이때다. 이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예수님께서는 모두에게 비난받고 소외당하고 열등감에 쌓여있던 이 여인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은 그런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정된 민족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였는데요. 그러한 때에 예수님은 이방인 가운데서도 가장 천하게 취급받고 소외받았던 그러한 여인을 찾아가 이제 어떠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지를 보여주시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또 죄인들에게도 율법으로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사역이 열렸음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이 수가성 여인의 사건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방인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신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내서 이야기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 모두에게는 세상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러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많이 가진 자들은 자기가 가진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가지지 못한 자들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한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많은 명예를 가진 사람들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한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고요. 가지지 못한 자들, 명예가 없는 자들은 그런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한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명예를 가진 자,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목마름이 해결될 것 같지만 막상 그 자리에 올라가면 또 다른 목마름이 생기게 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가지면 목마름이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목말라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었다면 아마도 지금보다 세상엔 행복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그 어디서도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만족, 우리의 유일한 목마름을 채워주실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로 자신의 마음을,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고 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 인간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그들의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또한 예수님께 등을 돌려버린 채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인간들이 판 이 웅덩이,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터진 웅덩이에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으며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세상 것은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면 하면 할수록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줄 뿐입니다. 지금도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고통하며 아파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러한 때가 바로 날 만날 때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분, 그가 바로 나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겨나게 된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그 누구도 그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는 더욱 분명해졌다 생각합니다. 과학과 기술, 문명과 여러 가지 의술을 해결해 주지 못한 그 일을 이제 교회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신앙만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나만 신실한 신앙을 가지면 된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아직도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만족을 채우고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고자 지금도 터진 웅덩이를 파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에게 다가가서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가 무엇인지, 그들을 영원한 목마름에서 해결해 줄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이루고자 하는 뜻입니다. 우리 상일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우리를 찾아오셨는지,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먼저 깨닫고 세상에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 주어야 합니다.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그때, 바로 그때가 지금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또한 교회가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이 그 역할을 감당해 내야 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그것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다라는 그 믿음과 또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우리 충주 상일교회 우리 가족들이 함께 그 일을 감당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